회복받고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원한 모델이 되죠.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모델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가신 그리스도의 경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태아 생활을 하시고 출생 경험을 하시고 이렇게 자라가시는 우리 인생의 경험을 하시다는 사실이 참 신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그 후대들의 성장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렘넌트 모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복을 받으며 자라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앞서가신 이분의 길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누구든 태어나면 이렇게 자라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라가셨다는 사실이 참 새롭게 보입니다. 제가 다리를 좀 접니다. 지금 어제까지 목발 쥐고 다녔는데 내일 내 세계 비전교회 갑니다. 자고 나니까 목발을 던져버렸네. 아침에 나오는데 문 밖에까지 목발을 짚고 나왔다가 좀 수월하냐고 던져버리고 왔는데 집에 가면 집사람한테 혼날 겁니다. 또 조금 수월하다고 또 목발에 던져버렸다고 또 막 닥달을 하면 어떠나 또. 제가 나이 어릴 적에 교통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릎이 안 좋은데 별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간혹가다 문제가 있더니만 나이가 들면서 그 빈도수가, 곤란한 횟수가 자꾸 많아지더니만 드디어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못 옵니다. 수술 일정이 잡혀가지고. 오늘 다음 주까지 꽃배기로 받으시오. 은혜를. 다리는 아파도 렘넌트는 계속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렘넌트 운동은 하고야 말 것이고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개인 중심이라요. 개인. 이 개인으로서는 세계 복음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한마디로 특징을 짓는다면 문화입니다. 문화가, 그 코드가 가장 잘 통하고 오직 이 문화 생활을 누리려고 집중되어 있죠. 기독교 복음이 걸어가신 지도를 딱 그려보면 딱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현대적인, 문화란 말은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거지만 현대적인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문화의 맛을 아직 보질 못한 그런 지역에선 기독교의 복음이 그 새 판을 짜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남녀노소 그냥 누구든지 그냥 이렇게 뒤엎어버리고 판을 짜고 부흥을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실히 드러나고요. 그러나 이 현대적인 문화의 맛을 이미 봐버린 그런 지역은, 문화가 쪄들어 있는 그런 지역은 다릅니다. 그런 식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이런 문화를, 맛을 들인 그런 지역에서도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성리한다. 이것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의 능력이요, 실력입니다. 그게요. 초기는 거의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로 그냥 마을 단위로 그냥 콱콱 이게 회개시키고 이게 부흥하는 그런 평양에서 그런 역사 기록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몇 마디 안 해도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고 뭐 그러네. 중국에 지금은 상간 오지에 그런다 그러죠. 뭐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뭐 회개하고 그냥 뭐 눈물 흘리고 막 깨닫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역사.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문화의 현대 문화의 그 맛을 진하게 보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응답을 봐야 되고 그야말로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 세상은 개인 중심이라 문화 중심이라 후대를 간과한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후대가 간과됩니다. 후대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리고 무시해요.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대의 사명 중심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정말 중요하지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굵직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대 비전과 후대 비전, 세대 비전이 뭔가? 은혜를 제대로 이렇게 뭐 조금 받은 사람은 그나마 어떤 데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세게 받은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뜨거운데 말씀이 막 오는데 뭐 나가야 되고 뭐 캠프도 가야 되고 뭐 외국에도 선교도 가야 되고 막 헌신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 양심이 없이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당대의 사명에 사로잡혀서 후대를 못 본다는 데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한 분을 만났네요. 아주 놀라운 사명자이신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 고백하셨어요. 제가 바로 그랬다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요. 사명을 얼마나 은혜 감사한지 마음은 불이 타는데 이게 막 현장 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외국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나는 선교 나가야 된다. 뜨겁게 기도하고 이미 다 준비하고 준비가 거의 다 100% 완료됐는데 그 시간표에 애가 딱 들었어 버린 거예요. 애기가 딱 들었었네. 이때부터 입이 부어 터지는 거예요. 왜 지금 애가 들었으냐. 하나님 내 계획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제 뜨거운 이 비전과의 사명을 모르십니까? 왜 지금 애를 주십니까? 모든 계획이 스톱되어 버렸어요. 모든 계획을 재수정해야 되고 다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인도가 뭔가를 심각하게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게 주저앉혀 버렸어요. 이게 맨날 이 아이 때문에 불평이야. 뭐 이상하다.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 아이는. 이 아이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애를 낳네. 애가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얼마나. 전에 그 딥스란 책 소개 여러분 아시죠? 교육 하신 분은 다 읽어보셨죠? 딥스란 책? 안 읽어본 사람 빨리 읽어봐요. 그 아버지 과학자, 그 어머니 그 과학자 유명한 의사인데 이분들이 전문인들이니까 자신들의 학문 계획, 연구 계획, 미래 계획이 쫙 있어요. 잘 나가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저들의 당대에 저들의 전문 그런 연구 분야의 미래가 쫙 보여요. 이렇게 다 계획이 서져 있어. 어느 날 애가 들었었네. 원치 않은 애가 딱 들었었어. 그때부터 이 아이 때문에 우리는 다 망했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계획은 다 헝클어졌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부끼리 앉아 맨날 싸워. 니 때문에 애 뱉다. 니 때문에 애 뱉다 그러고. 그래 나중에 애를 낳아놨더니만 이 애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아이가 딥스란 아이인데 뭐 심각하죠. 뭐 유치원을 보는데 어느 선생님도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자폐증이다. 그냥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그냥 뭐. 근데 그 어느 20살 간 놈은 이게 젊은 아가씨 선생님이 아이를 딱 맡아가지고 치유되는 과정이 나오죠.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런 경우예요. 나의 당대의 사명, 당대의 내 비전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미래 비전, 하나님의 더 커신 미래 렘넌트 비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본다고요. 그래서
이 당대의 사명은 후대를 간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쭉 우리가 하와에서부터 사라에 이르게, 마리아까지, 마리아가 참 우리 여기는 엘리사벳까지 왔었구나. 하와에서 마리아까지 렘넌트 어머니들의 그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얘기들을 쭉 나눴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집에서 애 보는 것 같았지요. 하나님의 거대한 시대적인 응답이요, 시대 계획이 렘넌트 다리를 이분들이 놓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그죠? 이 엄마들이 우리가 세계복음한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한다, 우리가 정말 시대적인 응답을 받겠다, 우리가 세계복음은 우리 때 다 끝내겠다, 이런 권리대 안 했어도 이 엄마들이 기도하며 응답받아가며 집에서 아기 봤는데 하나님의 이면에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이 렘넌트 어머니 운동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 지금도 하나님은 어머니 찾습니다. 여성 찾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실 그 후대 렘넌트 계획을, 메시지를 들고 어딜 가시느냐? 어머니 찾아다닙니다, 지금. 부부. 결혼할 청년들. 그러니까 이 하와에서부터 마리아에까지 쫙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 아마 그때 나이로 봐서 20 못 됐거나 넘어도 겨우 넘었겠죠. 그때 당시 결혼하거나 아이 낳는 나이로 봐서 마리아가 선택되어지고 주의 계집종이 온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이 20살쯤 된 이 처녀의 그 아주 담대한, 신중한 생각과 담대한 결단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이 주어져야 됩니다. 도전. 쭉 이 어머니 운동이 있어 왔어요. 그 다음은 하와에서부터 마리아에까지, 그 다음은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 못 봤는가? 하와에서부터 마리아에까지 렘넌트 어머니 운동. 그 다음은 참 안 맞네 오늘. 그 다음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렘넌트 운동의 세계 비전교회 모든 어머니들이 쓰임받을 차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차례요, 당신 차례요, 우리 차례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죠. 과거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 대일에 들어 서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렘넌트 공동체에서 시대적인 지도자 나올 겁니다. 시대적인 지도자가 나올 텐데 태영아는 그럼 뭐냐? 1천만 제자를 위한 그 기초운동이에요. 기초운동.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그러면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육아를 해야 되는데 그 육아에 맞출 초점이 어디냐? 육아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 내 후대가, 우리 세계비전교회 후대들이 어떤 후대가 되기를 바라느냐? 어디다 맞출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에게 맞아야 되겠고 사람에게 맞아야 되겠고, 그게 요셉이죠. 하나님에게는 잘 맞지만 사람에게 잘 안 맞으면 안 되죠. 사람에겐 잘 맞지만, 인정받지만 하나님에게 인정 못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렘넌트 후대를 육아를 해야 되겠는데, 내 손주를 봐야 되겠는데 어디다 맞춰야 되냐? 여기다 맞추자 이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맞도록. 이게 참 우리가 애 키워봤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해.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셨고, 그 말은 왜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잘하셨다는 걸 왜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에게 그 육아의 비전을 도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 문제를 정리할 때 제일 먼저 타영하는 걸음 선한가 악한가 그 기본부터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니 여기에 따라 육아 색깔이 달라지니까 교육의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죠? 이 어떻게 아느냐 타영하는 선한가 악한가 첫 번째 교육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유명한 그 학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간단하게 세 분만 추려봤습니다. 이 외에도 이분들 대표는 아니지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조적인 그런 특징적인 가진 그런 분들 세 분을 제가 뽑아봤어요. 한 분은 게젤이고 아놀드 게젤이고 장자크 루소이고 또 한 분은 러셀입니다. 버드란드 러셀입니다. 게젤 이분은 아이는 악하다고 봤어요. 선악, 악이 먼저 존재한다. 그러므로 육아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냐? 회초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는 악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엄격한 규칙을 딱 정하고 말 안 들으면 내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육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영국 명문 사립학교의 개혁자 아버지인데 존경받습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놀라운 것은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영국 상류층을 지금도 형성한다는 거 있죠. 지금도 이 교육 계통은요, 명문 사립은요, 선생님이 딱 어험하고 들어오시죠? 유치원서 애들부터도 난간 누구든지요, 딱 일어서요. 선생님 앞에 일었습니다. 딱 일어서가지고 정식으로 인사 딱 합니다. 넥타이 빗두름 했다가는 매 맞아요. 엄합니다, 규칙이. 왜냐? 요놈들은 악동들이야. 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망나니 다 되는 거야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얘를요. 잡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도자들이 다 나오는 거 있죠. 미국에도 명문 사립학교는 거의 이렇습니다. 굉장히 엄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애들이. 규칙이 엄합니다. 뭐 이게 조금만 안 맞으면 체벌 받고 막 그럽니다. 이 아놀드 게젤의 이런 선악, 아이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초를 깔고 이런 육아나 교육이 나온 겁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이튼 스쿨도 이 계통에 속합니다. 이분의 개혁, 명문 사립학교 개혁 그 계통에 속하는 유명한 학교죠. 그 다음에 루소, 너무나 잘 아시죠? 교육학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이분은 또 정반대로 흘러가죠. 역사 이론 보시면 알죠? 시계줄처럼 이리 한 번 왔다가 열이 한 번 옵니다. 좌익이 왔다가 우익이 왔다가 애를 악질이 했다가 애는 완벽하게 선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루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번을 부정하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작용 반작용이 이렇게 추처럼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는 너무 선하고 완벽하게 선하기 때문에 단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오염되어지고 문제가 많으냐. 어른 탓이다, 이게 어른. 이 성인들이 못됐는데 이 성인들의 악을 이 아이들이 깨끗한 아이들이 하얀 백지 같은 아이인데 어른들이 다 이렇게 잘못되게 악을 학습시키고 보고 듣는 게 전부 다 못된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성세대를 격리시켜버려요. 이 교육 방법은 저기 산 속에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데 깨끗한 자연 속에 자연주의 교육이 나와요. 자연주의, 자유주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열린 교육이 이제 이 계통에 속해요. 풀어놓는 거야, 애를. 좋은 환경에 어른들 오지만 애를 딱 갖다 떼놓고 이런 애가 얼마나 착하냐. 애를 딱 갖다 놓으면 어른들 안 만나면 얘가 타락 안 될 거라 얘기예요. 이 애가. 어른을 만나니까 애가 자꾸 오염된다 얘기야. 사회, 도시를 떠나라 얘기야. 사회를 격리시켜라 해가지고 깨끗한 데 갖다 놓고 좋은 선생님, 믿을 만한 선생님 하나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이죠. 그래요. 누가 교육시켰어요? 지 혼자나 그러지. 루소는 얼마나 웃기는데 지는 한여하고 글도 모르는 한여하고 놀아나가지고 애 5 낳아가지고 구안에 다 내팽개친 사람. 나쁜 자식. 그러면서 뭐 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에이 나쁜 놈. 말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늘 겁나요. 솔직히 말했어요.
특히 타영아 사역이나 이런 다른 솔직히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대구다니면서 전도하고 사람 만나 얘기하고 복음 문 열고 이래서 얘기해가지고 영접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같이 서슬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 누군가 기도하면서 해야 돼. 사람 키우는 건 그렇게 해가지고만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고차원의 실력이라야 돼요. 이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겁났어요. 그런데 어찌 이리 됐는지 모르겠네. 러셀은 일본도 부정한다, 이게. 악하긴 애들이 왜 악해? 선하다. 선하긴 뭘 선해? 중립이다, 이거지. 애는 중립인데, 그럼 뭐가 중요하냐? 육아와 교육 환경, 이걸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얘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격 교육을, 성격과 지식을 두 가지 강조하는데, 성격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고, 현대 교육학의 진보가 여기서 주로 나왔고, 몬테소리도 계통에 속합니다. 아이를 매질하지 말고, 좋은 환경, 좋은 교구를 가지고, 좋은 선생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지도해주면 아이는 잘 되지 않느냐, 얘기야. 그리고 현대 교육가 영재 프로그램 전부 다 성선설에 기초합니다. 선선. 그러니까 아이는 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프로그램을 하고 잘만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선설에 기초합니다. 현대 교육이 전부 거의 영재 프로그램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철학이나 어떤 학문이나 이런 기초를 사역자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왜 책의 정보나 이런 일반 정보나 지식이나 그런 인본주의 위주로 흐를 것을 그렇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쪽 본물이 터져버려요. 이렇게 확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자, 두 번째로 타영하는 선한가 악한가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애 키워봐서 알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이놈을 얼마나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 풀어놔야 되는지 이게 간격을 두는 게 어렵죠. 사실 육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잡아야 되고 풀어놓는 거거든. 얼마나 잡고 얼마나 풀어놓는 거. 너무 잡으면 애 다 기죽이고 너무 풀어놓으면 야생마 돼버리고. 얼마나 잡아야 되지? 얼마나 풀어야 될까요? 아시는 분? 지 알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풀까? 지 알아 푸는 거지. 얼마나 잡지? 부모가 지 알아 잡지. 누가 어떻게 말려 그걸요? 그럼 얼마나 잡고 얼마나 풀까? 이 어디서 형성됐을까? 내가 양육받은 데서 거의 다 형성된 거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지 알아 하는 수밖에 없지. 지 알아 하십시오. 다만 내 알아서 잡고 내 알아서 풀되 이것만은 알고 하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애는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합니다. 분명히 풀어놔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걸 알고 우리가 이게 이제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고 스피릿이 와야 돼. 이건 저도 정말 애 키울 때 몰랐어요. 이제는 조금 제가 그저 고백처럼 간증처럼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제 조금 뭔가 왔어요. 제가 애를 이리 키워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쯤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정말 겸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며 가야 한다는 건 이제 조금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 부모 역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겁없는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믿음이 와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타영아의 복을 받으실 수 있구나. 왜냐?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성경을 말씀할 때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원죄, 재앙, 죄, 저주, 사단, 허감 아주 못된 말들, 더러운 말들 아주 참 골치 아픈 것만 다 모였네 이게. 지금 태어난 아이가 신생아 아주 너무 착하고 너무 순진무구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 착한 이 신생아에게 창세기 3장 이런 말이 맞기나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지. 이 계절은 이 선악을 말하고 매를 들어야 된다고 말할 때 첫 출발은 성경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을 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걸 적용한 분이에요. 과도하게. 볼 때. 모르겠어. 어쩌면 이 사람이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볼 때 너무 과도하게 적용했다. 그런 쪽인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태영아는 일단 먼저 창세기 3장 안에 속한다. 그걸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이놈이 어딜 갔느냐. 세상은 보질 못해. 계절은 이 루소나 이런 사람 잘 못 봐. 러셀은 더군다나 더 잘 못 봐. 못 보고 어딜 갔냐. 땅속에 두더지처럼 파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두더지처럼 두루루 파고가지고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6장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이 6장에 와가지고 사단으로 왜곡된 결혼과 그리고 왜곡된 출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에서부터 물론 이게 왜곡됐지만 6장에 와서 드디어 사회화되고 조직화되고 온 이제 민족화되는 거예요. 이제 네피림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곡된 결혼과 출산이 자식을 막 낳습니다. 이게 6장에 가보면 이사야 2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뭐냐?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이게 창세기 3장 잉태와 출산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 같아요. 세계 인류가요, 지금까지 애를 그렇게 많이 낳고 이뻐하고 똑똑하게 많이 키웠어도 왜 세상 회복이 안 돼요? 바람을 낳는 것과 같아 하나님의 헛것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후대 하나 잘 낳으면 세상을 정복해요. 세계 보고마가 들쑥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도, 영재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헛것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낳은 것은 바람이에요. 헛것이다 이 말이죠. 말짱 헛것이다 이 말이죠. 수없이 많은 후대들을 낳아도요. 이사야 59장 4절에 보면 자녀를 잉태하고 죄악을 생산한다고요. 이게 이 세상의 지금 출산의 현장입니다. 불신앙을 잉태하면 반드시 생산되는 것은 종교입니다. 불신앙을,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을 잉태하고 나면 종교를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세 번째로 모태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세상은 법정에서 다루는 흉측한 용어들을 하나님의 성경은 모태에서 다룹니다. 이 패역하고 악질, 고집쟁이, 이 빗나간 거,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성경은 모태에서부터 다룹니다. 이 용어를 아주 중범죄인들을 법정에서 다룰 때 아주 이건 불효 막심하고 이건 아주 패역한 자고 아주 이건 못된 아주 그냥 그런 용어들을 모태에서 씁니다. 성경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진다 이거죠. 원죄를 뿌리로 하고 모태에서부터 또 태어나서 어떻게 나가죠? 해가 뜨면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착 치키듭니다. 모든 인간들은 남녀노소 어떤 아이든지 어떤 가문의 아이든지 태어나서 그대로 두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반드시 죄를 향하여 고개를 돌린다는 겁니다. 죄의 경향성이라 그래요. 죄의 굽성. 좋은 환경을, 아이가 그냥 아주 착한데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향하여 굽어집니다. 죄의 경향성이 원죄를 뿌리라고 이 경향성이 딱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이에게. 이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면인데,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면인데 다음번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렘넌트 육아 수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보니까 이런 내용을 먼저 전제를 하고 보니까 우리 렘넌트 육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다. 아이에게 복음을 심는 이것이 곧 나의 육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좋을 듯합니다. 육아가 뭐냐? 이 아이에게 복음을 심는 것이 육아다. 그렇게 정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한마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육아 현장에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RBM의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와야 돼요. 마음에 잡혀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걸 초월합니다. 육아의 힘든 부분을 초월하고, 지칠 때도 초월하고, 이 아이가 진짜 뭐 제대로 내가 육아를 하나, 뭐 혼돈을, 갈등할 때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게, 이게 뭔가 와야 돼요. 성경에서 이 후대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비전이 뭔가 와야 돼요. 와야 그것들이 이겨내죠. 안 그러면 흔들리죠. 막 지치죠. 피곤하죠. 힘들죠. 성경에서 이 후대에 대한 비전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성경에서 육아 원리, 육아의 지침을 얻어야 됩니다. 육아에 대한 원리와 지침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를 구하게 하기에 어떠하다? 유익하다. 애기 젖먹이는 엄마가 성경 펴면 유익할 겁니다. 우리가 내가 내 아이 사춘기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펴면 유익할 겁니다. 내가 이 다양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의외로 성경에서 답이 온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존귀 여기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새벽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말씀 성경 챙겨야 돼요. 말씀. 주일날, 어제 같은 주일날 오늘 교회 가면 말씀 듣고 또 메시지 듣고 은혜 받는데 뭐 오늘은 그냥 가지. 아니요. 주일날 새벽에도 성경 펴야 돼요. 집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탁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챙기는 책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이 의외의 응답. 여러분, 아기를 잘 키우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 이건 아무도 몰라. 이 세상에 볼 때는 의외입니다. 이게 의외의 답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엄마면 엄마에게, 아빠면 아빠에게, 젖먹이면 엄마에게, 그 젖먹이는 자에게, 임신부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죠.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주세요. 딱 맞게, 유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아하시는 분 집에 어떻게? 성경이 많아야 돼요. 성경을 늘 펴놓고, 애가 찢든 말든 상관없어요. 성경을 늘 펴놓고, 엄마가 항상 이 성경은 자꾸 아빠 엄마가 성경 많이 보고, 성경 많이 포럼하고, 아이가 말 트이면 성경 같이 아이하고 포럼하고, 요것만 해도, 이거 하나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다른 게 별로 신경 안 써도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아가고 렘넌트로 예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구원, 이걸 전제로 놓고 보면 복음은 절대 필요해요. 구원을 받아. 아이를 내가 낳았다. 이 아이를 구원하는 게 육아다. 참 짐승이나 우리 사람은 애 낳는 게 비슷하지만 침팬지는 유전자 그것까지 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 99.9%까지 인간하고 같다는데,
비슷해 똑같은 것 같지만 너무 다르죠. 인간은 영적인 출산이에요. 이 짐승들은 그냥 몸뚱아리, 그냥 이 신체, 이게 자기 짐승이 육신 덩어리지만, 인간은 육신을 낳는데 몸뚱아리를 낳는 것 같지만 실은 영적인 출산이에요. 그 후대에 대한 영혼 육신의 전체 생산이요, 전체 출산이요, 그것이 전부 그게 걸려있어요.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영이요 생명인 이 복음의 말씀이 육아에는 절대 양식이다. 아멘? 다 아시죠? 아시는 걸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왜? 반드시 강조해요. 여러분 다 잡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집에서 성경 보시나요? 예배 드리시나요? 영적인 말씀 포럼을 하시나요? 아이들과? 이것을 또 한 번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90% 했더라도 95%로, 또 했더라도 99%로, 100% 이거 한다라고 생각해야 이나마 심기지. 에? 대강 알면 되나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이 아이 렘넌트 육아에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훈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계가. 훈계가 있자니 의도적이라야 돼요. 의도적 계획이 여기서 나와야 되죠. 성경에서 나와야 되죠. 의도가 있어요. 부모가 의도적이지 않으면, 잘못된 의도를 강하게 가지면은 이제는 너무 또 잡죠, 애를. 그래서 이제 지 알아 할 일인데 이건 알고 하자는 얘기죠. 다 자기 알아. 자기에게 형성된 게 육아 받은 대로 육아하거든, 거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도 그렇거니와 10 중에 8명 정도, 좋게 봐줘도 8명 정도는 양육받은 그런 배경이, 자기가 양육받아왔던 그 환경이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양육받은 그것대로 내가 거의 양육하는 스타일이 나오거든. 내가 잡히며 자랐으면 애를 잡으며 키우거든. 내가 맞으며 자라면 때리며 키우거든. 거의 그러거든. 내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시절했으면 내 며느리한테 닥달하거든. 이게 시어머니 역할을 하거든. 이게 받은 대로 나오는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러자니까 우리 렘넌트, 세계복음화 렘넌트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래서 이게 출발이 돼. 조상운동, 출발운동, 아브라함운동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아브라함이 돼야 돼 이제요. 내가 비록 상처받고 자랐더라도 렘넌트 비전에 계속 나오잖아요. 상처, 옛날 내 가정에 받은 상처가 오히려 발판이 되게 하라. 속지 말아라. 자꾸 그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비록 좋은 환경의 양육을 못 받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시작해야 된다.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잠언에 보면 뭐 채찍이란 말, 때리란 말, 이런 말까지 다 있고요. 저는 어떤 선교사님 아기를 때리며 키우는 걸 봤거든요. 감정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훈계를 하면서 때리는 걸 봤어요. 실제로 때려요. 이렇게 혁대 프로가 딱 감고 막 심하게 때려요. 때릴 때는 확실하게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그걸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뭔가 자기 육아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감정에 분에 겨워서 했다가는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지난주 제가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갔다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 먹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이만한 애 하나하고 이보다 큰 애, 이보다 위에 애 둘을 데려와서, 근데 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요. 막 속색이에요. 엄마가 몇 번 뭐라 그러는데도 안 듣고 애 둘을 확 데리고 나가요. 벽에다 딱 붙여 세워놓고 차렷! 미안해 너무 안 그래. 그 어저께 왔네. 괜찮아. 딱 붙여 세워놓고 훈계를 하는 거야. 엄마가 어릴 때 큰 소리로 악을 쓰는지 다 들려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엄마 욕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다 똑같아요.
욕할 수는 없고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설 안 보는 척 하면서 가서 구경을 해봤지. 어떻게 하나. 안 보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하나 봤죠. 딱 세워놓고 훈계를 하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하는지 뭐 쭉쭉 다 들려. 온 동네가 다 들려. 근데 이 엄마 손에 주먹을 쥐었는데 남자 손이 이렇게 딱 쥐면 여자 손에 주먹을 열이 쥐는데도 핏줄이 퍼렇게 보일 정도로 쥐었는데 뚫려. 어떻게 힘을 많이 줬던지. 그 손으로 한 대 맞으면 사망하겠더라고 얘가. 어떻게 힘을 세게 줬는지 뚫려. 힘을 엄마가 막 굉장히 분노했어 지금. 굉장히 열받았어요. 올라와서 완전히. 막 작은 애는 뭐 급에 질려 공포스럽게 울고 있고 큰 애는 막 엉엉 울면서도 계속 말로 반응해요. 대들이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있고 엄마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걸 끄끌려고 지금 막 큰 소리로 막 뭐라 그래요. 막 그런데 그게 훈계하는 거죠. 훈계인데 저렇게 지 분에 지가 넘어가 되겠나. 저도 자신은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 진짜 한 골탱이 날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이거는. 그때 우리가 내 성질에 내 분에 내 성질에 못 이기가 이래서 하면은 내가 악을 쓰면 파워게임에서 지금 그 현장은 파워게임이거든요. 힘겨루기입니다 지금. 아이가 이기느냐 엄마가 이기느냐 둘 중에 하나는 성자 손에 올라가야 되거든. 엄마가 정의롭게 복음으로 은혜 안에서 엄마 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애기 손이 올라가거든. 애 손이. 지금까지 육아를 보면 거의 엄마들이 집니다. 소리 질렀다 이미 진 겁니다. 파워게임에서 진 거거든 그게요. 애가 악을 쓰고 막 그러면 엄마는 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우리가 사내가 돌을 닦았나 7년 9년 돌을 닦았나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낮추고 차분해질 수가 있는가. 참 어렵지요. 이제 알아야 돼요. 렘넌트라고는 크다란 이 스피릿이 내게 오면요 가능합니다. 이제 이게 은혜를 그래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유를 렘넌트 이유 후대 이유를 내가 딱 받고 나면 못할 게 없어요. 이제요. 숨을 딱 몰아쉬고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돼요. 이 힘없는 개가 먼저 짖잖아요. 엄마하고 애하고 싸울 때도 약자가 먼저 악서거든.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벌써 집니다 그러면. 악의 수법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까이는 그 수법을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또 져야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육아할 때 이 훈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아이를 정말로 이 규범을 심느냐 못 심느냐는 처음에 그런 파워게임이 초장에 붙을 때 16개월 지나 20개월 지나 초장에 붙습니다. 힘기르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마냥 이쁘다가 싫어 하고 이제 안 해 하고 막 이제 대듭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걸 좋게 보기도 합니다. 자정체성의 발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맞기도 해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훈계에 잡아야 됩니다. 잡을 부분은. 잡아야 되는데 그때 절대 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엄마 손이 성자로 올라가야지. 애기 손이 올라갔다가는 이제는 갈수록 애가 뺀질거립니다. 이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훈계를 기준을 예를 들면 엄마가 소리를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팔짱을 다 끼고 이렇게 아주 째려보면서 이렇게 하든지 어떠든지 하여튼 이 붙은 거거든 이게 지금. 누가 하나는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이 지금. 그래서 너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하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같이 식사를 할래? 안 그러면 가자. 집으로. 이게 예를 그런 조건을 제시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건 절대 지켜야 돼요. 100% 엄마가 말대로 해야 돼요.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그냥 달래고 어떻게 이게 얼레고 달리고 해가 어떻게 좀 사살 엄마 체면 좀 봐주라. 제발 나 좀 살려줘 해가지고 사람들 쪽 다 팔리고 그래가지고 빨리 무마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파워게임 업장에 붙은 거니까 좋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 애가 조건을 정확하게 제시해 설명하면 듣거든. 애 다 압니다. 애들이요. 옳은 걸 몰라서 안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시해 놓고 그대로 할 때까지 엄마 말대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악쓰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나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지요. 애들이. 육아를 잘한 분들은 그렇게 했더라. 그런데 육아가 안 된 분들은 그때 지는 거예요. 그때 지면 다음부터는 훈계가 안 먹혀요. 먹히질 않아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훈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겠죠. 전에 저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현장을, 며느리가 엄마가 애를 막 잡습니다. 훈계를 하는 거예요.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막 때로는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시어머니가 마실 나갔다가, 노인 중에 서울 놀러 댕기다가, 이제 밥 때가 돼서 이제 밥 먹으러 서울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손주를 잡고 앉았네. 막 잡아. 보니까 이건 뭐 훈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애를 애 죽겠다 싶거든. 그러니까 이 독한 년 하면서 애기를 빼앗아가지고 방에 착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는,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아프냐고, 사탕을 까매가면서, 바깥에, 독한 년이야. 이렇게 손주하고 할매하고 한당이 돼버리고 어머니를 왕따를 시켜버린단 말이야. 이래 되면 그런 할머니는 빨리 죽으라고 내가 하는 말입니다. 안 죽으시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레너드 공동체 앞으로 하면 조부모 모여라 그러면 그때 모이십시오. 조부모 공동체 모여라 그러면 조부모들만 전부 공동체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어떻게 집에 손주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메시지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다락방에 지금 이 렘넌트 운동은 시대적이요, 하나님의 운동이요, 100배 복받을 운동이요, 하나님의 진행인데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100배의 축복을 받고야 말 겁니다. 이건 정말 그런 렘넌트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놓고 볼 때 이 렘넌트 유가 하나를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바라보면서 조부모에서부터 태아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 언약 안에서 한 운동, 유니티, 한 운동을 이것을 지금 해나가야 될 운동인데, 조부모님들이 거기 와서 메시지 받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구나. 일관성 있게 한 목소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삼촌, 이모, 고모 전부 다 입을 맞춰야 됩니다. 한마디로 맞춰야지. 그걸 그냥 중간에 훈계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건 빨리 죽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이 말은 절대 그러지 말란 얘기죠. 진짜 죽어란 말이 아니고. 노인분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벌써 노인 다 됐습니다. 지금 다리가. 훈계를, 그래 며느리가 아기 데리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흉보고 앉아있고. 렘넌트 운동 그러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아기 데리고 나가가지고 가서 자기 시어머니 아기 데리고 시어머니가 자기 손주 데리고 나가서 자기 며느리 흉보고 앉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정말 훈계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식구들이 다 맞아야 돼. 맞춰야 돼. 입을 맞춰야 돼요. 절대로 끼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아이를 세우려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 훈계가 왜 중요한가? 훈계가 왜 중요한가? 식당 가거나 어디 사회규범을, 지하철을 타는 아이가 사회규범을 어기면 초장에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초장에 처음에 설명을 다시 해주고 설명을 다시 해주고 설명을 다시 해주고, 폭력을 쓰거나 이렇게 제 분에 겨워서 넘어가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진 거예요. 아이가 알아요. 내가 졌다는 거, 내 자기가 이겼다는 거 아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복해요, 그걸요. 그리고 뭐 때리면 맞지, 뭐 눈치 보고, 뭐 안 맞을 때 적당히 눈치 보고 그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설명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양보해 주지 말아야 되고, 어떤 타협을 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뭐 얼르거나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 책을 한두 권 보시면 지식이 많이 나옵니다. 이 육아 현장에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하시라도 잊지 말아야 된다. 아이들이 학교가 심지어 배우는 과목조차도, 공부 내용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오해들을 풀어줘야 되고,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학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런 영상문화, 이런 얼마나 해로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선순위의 중요성,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타영아 때, 시간. 이건 시간을 말하거든요. 시간을. 그죠?
타영하라는 말은 시간이란 말입니다.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을. 그런데 이 타영하 때 먼저 시간을 우선시, 먼저 복음을 심고, 먼저 언약을 심고,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게 맞도록. 우리가 고3 되어봐요. 쉬운가? 아기가 내일 모레 수능이라는데 그래도 교회 가지 말고 요번 주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요번에 우리 시험 공부하고 애 키우면서 여러분 학생이 커가면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나중에 교회 잘 다니면 된다. 오늘은 이제 지금은 열심히 공부 좀 하자.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라 그게.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중요성, 타영하 때부터 정확하게 이 언약을 심는다, 훈계한다. 이건 사실 전부 다 어렸을 적의 시간표입니다. 나이가 좀 들면 오히려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 게 좋죠. 인정해줘야,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매를 대어도 차라리 어릴 적에 대면 확실하게 훈계 효과가 있지만 좀 다 큰 애를 갖다 자꾸 때리면 이거는 진짜 뭐 더 어렵죠. 안 되죠. 반항을 더 시키죠.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공동체 기도, RBM, 산부인과, 유치원, 도서관에 들어가는 산부인과, 태에서부터 조부모일까지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참 필요하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공동체 기도 참 마음의 소원입니다. 성도의 후대 회복 비전. 청년 여러분, 젊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이 수선 대우가 얼마나 절절히 와닿을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선대를 지키고 후대를 지켜야 되고, 우리 세계복음 하신 선배들의, 선대들의, 그들의 비전이,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알아봐야 되고, 선대 알아보기, 후대 알아보기. 선대를 존중하고 후대를 존중하는 이 운동이 지금부터 안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는 피부에 와닿을 텐데 그때 늦습니다. 전 틀림이 지금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결혼 문화, 부모님들의 임신, 출산, 육아 문화, 조부모님들의 3대 언약 전수의 문화, 이것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렘드 공동체 운동입니다. 문화가 완전히 다락방의 청년들은 결혼 문화가 이렇다. 다락방의 임신 출산 문화는 이렇다. 다락방의 조부모님들은 이렇다. 라는 어떤 독특한 문화가 형성될 때까지 렘넌트 공동체 운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지금 우리가 렘넌트 비전 놓치면 사사기 된다. 사사기 돼버려. 우리가 지금 이 후대 비전을 어중간하게 보면 사사기 된다니까 또. 그러니까 지금 모두 이 렘넌트 비전 꼭 붙잡으시고 100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참 분들 많더라고 지금요. 아예 이 렘넌트 공동체 어떤 사람은 개인이 혼자서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세우려면 수백억 듭니다. 땅값이 비싸서. 그런데 혼자서 한번 세워보려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크게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지금 다 하시는 줄 압니다만 렘넌트라는 이 운동, 공동체 운동, 왜 하나님이 시대적인 이 운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개교로 말하면 세계비전교회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공동체 시설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100배 축복 받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육아 중인 그런 부모님들에게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맞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서 그리고 메시지에서 언약에서 말씀에서 응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